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을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5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4장에. 거기 보면 5가지 직임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사도나 선지자는 아닐 것 같은데 학생인 거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에게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른 내릴 거 없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끄러우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지자적인 은사.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복음 전도자. 네. 꽤 균형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목회적 사역 가운데에서 예언적인 기도와 상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이든 선지자든 관계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그 성도의 변화와 성화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의 은사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직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야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요즘 많지만 그 예배에 대한 굉장히 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예배로 고백해 드리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하거든요. 또 이것도 사역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제자들을 꾸짖고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과 그 위에서 오는 게 뭐죠?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경험을,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데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5가지 직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는데 합당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강의를 하겠고요. 첫 번째 이 시간의 강의는 그 성도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의 성경적인 기초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 성도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도구들 또는 원리들. 세 번째 저녁 시간에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그룹은 안대 입장이니까 개인 사역도 강의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서 우리가 통성으로 주제를 놓고 기도해서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타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는 책을 2권 가지고 나오는데 이 책 여러분 보셨어요? 속사람의 변화, 그 다음에 상한 영의 치유. 저는요, 이 속사람의 변화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인 황승수 교수가 그 동부인이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필독서고 자주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 2과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트라우마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여기 지금 두 권 가져왔는데, 속사람의 변화가 1, 2권, 상한령의 치유가 1, 2권, 그 다음에 축사와 내적 치유, 또 여러 권이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이고, 정말 복음, 치유의 복음 또는 그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성숙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쉽진 않아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광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긴 읽었는데 뭐가 뭔지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의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짐으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을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역사하심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이게 개인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복음을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이해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와 성화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와 기도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아직 기도와 기도 사역자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일단은 책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식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트 드렸는데 그 한번 노트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성도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기도 상담 사역의 성서적 기초. 이 사역은 시작. 네. 잘 모르시겠죠?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그죠? 아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고요. 대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 이과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아멘. 누가 한번 이거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분노를 잘 화낸다든지,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도 애들과 남편이 변화되는데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고 다툰다든지, 또는 실직을 자주 당하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는 나를 길러준 부모님과 또 어른들의 성격 중에서 내가 참 싫어하던 것이 나에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겠어요? 나쁜 열매겠어요? 나쁜 열매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나름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결단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뿌리가 있다. 나쁜 열매는 맺게 하는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뿌리 문제를 다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도끼를 나무 뿌리에마다 하나님이 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쁜 뿌리를 계속 맺게 하는 그 나쁜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나쁜 뿌리에 말씀의 도끼를 하나님 놓으신다. 뿌리를 제거하면 나쁜 열매가 더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죠? 그러면 그 나쁜 뿌리가 빨아먹던 양분이 좋은 뿌리가 빨아먹으면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열리겠죠. 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있어요. 다 효과적이고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뿌리 문제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적용해서 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 큰 그림부터 이렇게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얻고 상한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함이다.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내적 치유만이 아니고요. 내적 치유는 일부이고 내적 치유를 하는 목적은 예수를 더 닮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에 구원이라는 용어를 설명하지만 구원이라는 말씀의 뜻 가운데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면 치유와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 성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와 성화를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로 은혜를 안 구하고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일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체념해서 그래요. 나름 해봤거든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다. 근데 그것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세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또 주변에 그렇게 특별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모델 삼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회 생활의 반은 한국에서 반은 미국서 캐나다에서 했는데 조금 이제 견문이 좀 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비교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순절은 나도 집에 와서 탁월하게 강의하고 예언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헌신되고 아주 충성된 목사님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보다 더 어린아이 같고 깨끗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헌신이나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된 거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그죠? 저희도 한국에 사역할 때 통역을 해서 뭐 이렇게 신디 제이콥스도 그렇고 뭐 피터 바거너 박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무대 뒤에서도 교제하고 그랬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굉장히 어른애 같고 순수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청결하면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셨고 고린도서 보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한 가지 하나의 그 도전을 받아들일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열정도 헌신도 희생도 많았어요, 그죠? 다음에 정말 부흥과 다음에 정말 통일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그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게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길 원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역은 마지막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5절을 보면 한번 성경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들이 꼭 기억하실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1절로 2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사역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자기의 능력, 지식과 또 자기의 성품과 경험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사역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사실은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성품을 일단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듯이 내려놓고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으로 사역한다. 그렇게 되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성품이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성도들의 마음을 속사람을 다루는 기도와 상담을 하는 목사나 상담자,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는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내가 누구를 치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성경 지식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3절 보면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 피사역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보게 하시는 대로 봐라 이런 뜻이지요. 저희 속한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라는 사실은 이 샌포드 목사님이 속한 단체가 엘라이자 하우스라는 LITB라는 단체거든요. 제가 어쩌다라면 불신앙 같고 자격은 없고 하여튼 하나님이 엘라이자 하우스 한국 대표로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한국 땅의 성도들의 변화, 마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가르침과 사역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미국 본부에 있는 그 한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신혼 때 그 자기들이 살던 집이 그 시댁하고 가까웠을 때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시냐면 자기들이 없는데 오셔. 있는데 오시면 괜찮은데 없는데 와가지고 꼭 무슨 음식, 식품을 이렇게 두고 가신대요. 근데 그건 감사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그죠? 아무 때나 와서 열쇠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뭘 들여다보는지 모르는데 일단 남은 거는 식품과 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남편한테 얘기하라도 남편한테 얘기 못하고 또 부부간의 갈등도 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그 시모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더 늙어서 아무 능력 없을 때 얘들이 나를 돌봐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떡할까? 이제 빚을 자꾸 앵기는 거죠. 부담을 주는 거지요. 평상시에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이해 못한다면 그 상황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깨끗하게 치워놔야 되고 그지? 또 와서 뭘 뒤져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이해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어머니 그러지도 않아도 우리가 책임지고 잘 모실 거라고 사랑한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일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말씀 보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 상담 사역을 할 때 고민이 이런 겁니다. 첫째, 내가 뭘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화시킬 것이냐.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1대1 상담한다고 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나를 쓰셔서.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요. 그게 진리고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역시 마찬가지 예언적으로 아까 한 소킹 프레이어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림이나 감동이나 말씀이나 환상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막히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으면 소킹 프레이를 해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힐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무 효과 없이 보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는 드린다. 그럴 때 막히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이분과 나를.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스토킹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런 감동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아까 제가 나쁜 뿌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림을 못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사실은요, 이 강의가 우리 사역자들을 강의할 때, 훈련할 때 강의가 50강의예요. 근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스몰 그룹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강의 끝나고 나서 3사람씩, 4사람씩. 한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타임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만, 큰 그림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뿌리들이 있잖아요. 5가지 나쁜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 문제를 우리가 먼저 다뤄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문제를 진단하는데 혼동이 생기고 어렵고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를 받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같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이게 근본 말씀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을 심으면 내가 선행을 받을 것이고요. 악행을 심으면 누구인가 악행을 내가 당할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십자가 외에는. 두 번째, 같이 시작. 부모 공경의 법칙.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삶의 어떤 영역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신명기 5장 16절 또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거든요. 무슨 약속이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강건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을 안 어겼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고 장수하겠다는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루세요? 하시고 싶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죄인이고요. 그래도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높이 여기다, 그리고 존경하다, 또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것. 에이 노인 내가 뭘 알아 이렇게 해서야 뭐 이렇게 이것도 불공경이에요. 그죠? 노인 나라고 막 그냥 그 불공경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또 나쁘게 평가하는 것, 또 거부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 부모 불공경의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대로 물러와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태도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은혜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더 나쁘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들 보면 저 어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내 옛날 모습이었던 거 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난 분에게 상담을 시작할 때, 예언적인 기도 상담 사역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사실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당신하고 부모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 어떤 분이셨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지금 관계는 어때요? 이게 근본 뿌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경우에도 부모 원망은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부모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엄마와 아빠로 주셨다. 라는 정체성을 인정함으로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나쁜 부모야 라고 나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비판과 판단의 법칙을 어기는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덜 훌륭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복음적이 아니에요. 참 나쁜 대통령, 이거 복음적인 관점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놈은 그런데 그게 다 큰 죄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죠? 비판과 판단의 법칙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남으로부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받게 돼 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보세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부장님이 계속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 이쁘게 안 봐줘.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사표를 쓰든지 날마다 죽을 맛으로 다니겠죠. 그죠? 결혼했는데 시모님이 나를 이쁘게 안 보고 자꾸 내가 하는 것마다 끈끈이 못마땅히 생각하셔. 야, 그거 될 거예요. 그죠? 힘들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회개 안 해서 그 시모님이 나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막아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잘못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를 막 비판했다는 속으로 미워했다고 하면 시모님이 나를 비판하고 미워할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내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를 판단하고 비판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시모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모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잘라나가면 그 시모님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죠. 그죠? 그 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철회해도 그거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개 경우에 말씀의 법칙을 지키시잖아요. 존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문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예수님 특별히 시문대로 거두는 중에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받을 거다.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받을 거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남에게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뭐를 알아야 된다고? 아, 내가 남을 판단한 죄로 해결 안 했구나. 아직도 안 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못 도우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누가 내 차 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럴 때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보고 타야지. 아니면 같이 죽어요. 그죠? 누가 동업하자 그럴 때 물론 동업하는 게 원칙적으로 뭐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않고는 살아서는 절대로 못 살아요. 하지만 분별과 판단은 뭐지요?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분별이고요. 여러분이 판단과 분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죄를 지어요. 아유, 참 코가 약간 삐뚤어졌네. 오도각도 뭐 이러고. 보는 데마다 판단하는 게 여러분 습성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주 숨 쉬듯이 자연스럽더라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더라고. 내가 모든 것에 가장 위인 것처럼. 이거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물 마시지 마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집회여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며칠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거든. 남은 판단하고, 애도 판단하고, 남편도 판단하고, 내가 눈에 띄었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은혜가 멀어질 수 없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닮아감의 법칙입니다. 바라봄과 닮아감.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특별히 판단 가운데 더 심각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닮아가요. 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를 닮아가는데 자꾸 생각할 때마다 미운 그 사람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게 되지요. 보면 그 사람 닮아가거든요. 그렇죠?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면 그 죄를,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죄값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면 내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닮아가는데 나는 몰라. 내가 못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을 부르짖는 젊은 사람들이 개혁해야 된다고 막 소리치는 건 좋은데 행해나 그 분노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타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 그러고도 몰라, 자기는. 또 개혁의 대상이 또 돼가고 있어, 그죠? 이거 교회에서도 자주 보는 일 아니에요? 자,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더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면 옥수수 한 자루 심으면 100자루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증가의 법칙이거든요. 똑같이 안 좋은데도 증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거라고 하세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나쁜 거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100배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증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명백한 말씀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또 이 법칙이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잘 못 깨닫고 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용되니까 이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문제의 가장 뿌리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해도 부모 공경의 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고 싶으세요. 근데 싶으시도 못 주세요.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은 그게 자연의 법칙이든 그것이 영적 법칙이든 동일한 원리로 작용해요. 자연적인 법칙을 물리, 수학, 화학적인 법칙하면 이코르가 양쪽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1 플러스 2 이코르 3. 이게 같잖아요. 양쪽이. 불균형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죠?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반 법칙, 자연의 법칙도 만드시고 영적 법칙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좀 어떤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어디 갔는데 일본 지난 3년 전인가요? 해일이 있고 그랬잖아요. 원자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다른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 지질학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개입 안 하시면 그 법칙에 따라서 집안들이 부딪히고 거기서 큰 에너지가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요. 어제도 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경주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을 심판하셨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언적 기도하면 막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 중보자가 기도를 안 해서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면 좀 다른 각도가 되겠지만 뭐 카트리나나 일본 같은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품에 비해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도 뭐 때로는 광풍을 일으켜서 그 사도가 타고 갈 배의 추락을 연기시키는 정도는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존중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그 법칙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긴 하지만 특별히 일본이 미워서 특별히 카타리나가 미워서 나는 재앙을 주셨다고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 믿어요. 근데 오히려 심판이라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졌다. 선교하는데 어려워졌다. 이런 보고를 한동안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열매를 보아서 이게 하나님 하신 대로 믿을 수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가서 구조하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망가지게 내버려둬야지. 그지? 왜 하나님 하신 우리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 구조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교회는 참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저 함께 울라고 하시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는데, 그죠?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서 구제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종교적인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요. 반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니요. 요즘 너무 많이 봐요. 제가 보면. 그래서 눈 감고 살고 싶어 사실은. 한국 떠나고 싶어 나도. 괴로워 볼수록. 저거 아닌데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이든 자연적인 법칙들은 만유인력 법칙처럼, 그죠? 우주에 기록되어 있고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면 말씀에 속한 권능이 그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름 가물이 마름 되도록 눌러요. 왜? 말씀의 법을 어긴 걸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십자가 못 박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분명한 법칙을 알고도 또는 몰라서 자꾸 어기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혹시 어려움을 줄 수 있으세요. 그거는 사랑의 채찍이죠. 회개하도록, 말씀을 돌아오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단순하고 비인격적인, 누구는 이뻐서 적용하고 누구는 안 이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상처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길을 갔다가 뭐가 툭 걸려서 넘어졌어. 아니, 어떤 놈이 여기다 이걸 박아놨어. 이러고 왠지 욕을 하고 남에게. 그죠? 지가 걸려 넘어지고. 이게 남을 원망하고 욕하는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죠? 타락한 본성의 하나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좋은 말씀도 오해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미워하던 것을 우리가 자꾸 거둔다는 거죠. 그것도 30, 100배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죄에 따르는 결과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회개합시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녀가 있고 돌아온 자녀가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그죠?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진 줄 아세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악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저 악한 걸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 세계관이 그런 행동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선교사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세상의 죄도 알고 세상의 고통도 알고 더러움도 알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다는 잘못된 교만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의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해서 오셔서 당신이 모든 저주를 스스로 받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홀리클럽에 가입한 멤버들처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웃네.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나쁜 아버지가 있다. 나 그런 분 봤어요. 직접 보진 못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전에 어디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옆에 집에 보면, 날마다 부시는 소리가 나요. 무슨 집이 세간이 많긴 날마다 부셔도 또 부셔. 이 양반 집에 가면 소주병이 날마다 쫙 한 20병, 30병 늘어서 있어. 이분은 술 마시면 주사가 심한 분이에요. 우장창창하고 애 잡는 소리가 나고 제가 경비원한테 전화하고 경찰에 전화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래요. 그렇다고 내가 갈 수도 없고요. 한 번은요, 얘가요, 한 3학년쯤 되는 애가 추운 겨울날 빨개 벗겨가지고 쫓겨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나갔다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한 시간을 덜덜 두고 이불 싸고 있다 갔대요. 근데 한 번은 또 아침에 들었는데 개새끼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개새끼. 그래서 나가봤더니 얘가 학교 가면서 지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애라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정말 안 좋은 부모 때문에 무식하고 주폭인 부모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얘가 그것도 고통당했는데 이 영적 법칙에 따라서 신분대로 거두는 삶을 살기 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저주를 닫고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 믿는 사람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건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크리스찬들은 더 죄책감이 심해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성령께서 또 책망하시니까, 그죠? 크리스찬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 안 느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8장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이제 죄책감을. 죄를 짓고 죄책감 안 느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느껴야 돼. 느껴야 마땅해. 그래야 회개해요. 그죠?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디나이얼을 한다고, 부인한다고요. 진리와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왜곡된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은 물론 마귀가 주는 그릇된 죄책감도 있지만 그건 다른 주제고, 성령이 주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친구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증제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렇죠? 회개 안 하고 죄를 더 지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할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돈깨를 맡은 자가 돈을 훔치고 이러면서 자꾸 죄를 더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쑥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자기 의지까지 뺏겨버린 비참한 경우지만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면 되죠. 그죠? 필요하면 축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영과 혼의 상처가 됩니다. 그게 남을 판단하는 죄든 어떤 죄든 간에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죄는 금강석 다이아몬드급 철필로 기록되되,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주부 만들 때 먹지를 이렇게 등사해서 뽑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하면은 그 아주 미세한 그 철로 만든 베이스 위에다가 기름종이 올려놓고 뭘 해요? 뿔로 만든 펜으로 이렇게 그 기름 긁어서 이제 그 사이로 기름이 들어가서 인쇄가 되잖아요. 그게 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 뿔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봐. 가장 강한, 엄청나게 잘 찢어지겠죠. 그죠?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철필로 기록되면 그 마음판에 기록되고 다음날 새겨졌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죠? 4월 18일 이성대 운전하다가 앞지르는 사람 보고 욕했지? 여러분 아직 안 했어요. 농담으로. 전에는 좀 그랬어요. 참 무례한 운전도 하는 분들 많아요. 팍팍 들어오고 위험하게. 그러면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 형제를 보고 락을 하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갈 줄 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면 이 죄가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필로 팍팍 긁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다는 게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계속 그 죄의 목에 계속 그들에게 새겨졌다는 거죠. 찢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상처받는 게 영이요.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것을 지워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악한 습관이 더 고착화돼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그 죄의 성질을 십자가 못 박는다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또 용서하면 용서하고 우리의 죄의 기질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나중에 자세히 더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죄를 지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보상하고 보상해야 돼요. 보상 안 해주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보상하고 그리고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크리스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거듭난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 된 크리스찬들에게 변화와 성화가 필요한가? 자, 만약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교회와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그리고 14절. 저가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하나님이 한 제물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받고 치유받고 성화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는 치유와 변화를 안 받아들여요. 우리 이미 거룩하고 말씀대로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됐다. 뭔 소리냐 그러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그죠?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함을 받은 거죠. 얼마만큼 하늘 끝까지 예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은 만큼 그런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또 치유를 받으라 상한 자를 치유로 오신다는 말씀이나 또 예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 말씀이나 또 5 남편과 살다가 엉망이 된 그 자매를 만나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사랑과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씻어주고 치유하셔서 부흥의 씨가 되게 하신 사건들을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저 가나안 땅을 그 바다 끝에서 저 동편 끝까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누구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는 내 건데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400년 이상 걸렸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또 하나 비유로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처음에 낳을 때는 어떤 아기는 이쁘지만 어떤 아기는 참 빨갛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나타났자 보면. 그래도 얘가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얘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아기예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너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너는 거룩하다는 말씀이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수를 닮아가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경건에서 모든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를 닮아가라 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3살 난 아들에게 나 3살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30살도 넘었지만 너는 참 완전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틀린 말인가요? 맞지. 내 씨로 아내와 함께 낳았으니까 완전하지. 그렇지만 걔가 자라야 되잖아. 걔가 그 3살로 완전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하면서 동시에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그 상태적으로 설명하자면 거듭난 새 피조물 된 크리스찬의 마음과 영이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또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죄와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영의 병든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오신 그 순간에 짜잔하고 완전히 그 순간에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상태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를 더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죠?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마지막 때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한 거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크게 2가지 부분 같아요. 하나는 사역적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는 예수를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사역적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성품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또 하나님의 빛에서 비춰볼 때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닳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는 거잖아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2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구원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를 성숙해하고 그들을 또 파송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외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왕이심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확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속사람의 변화와 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 개인의 내면에 적용하는 것이다,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나는 100% 지지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정책을 아무리 주창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개인의 삶이나 통치 어떤 부분에 어둠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정책마저 다 폐기될 형편이 되었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니까 또 언제든지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더 양심적이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사랑과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저거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 사는 거 보면 안 믿겠다 이러면 복음의 가치까지 사실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사역적으로,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이 사역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새롭게 생긴 사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중요한 구분들. 우리가 이제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느 교단서 가르치는 게 동일하다라고 난 점검 안 했습니다. 자, 첫째,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 피조물 되는 것. 그 다음에 구속, 값을 주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담보권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칭의, 의롭다고 하심이 있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성화.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반대의 성품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에 따라 사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는 신자가 믿지 않는 악심, 히브리서 3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다고 하세요. 히브리서에서. 믿지 않는 악심을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기질과 사유방식과 행동, 태도를 계속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반대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말씀을 품어서 삶의 그 훈련,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복음과 복음에 확실히 서 있고 은사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에 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 성화되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돌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격려와
계속 후원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야고보 5장 16절 말씀처럼 다른 지체에게 고백하고 함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따라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선포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화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변화,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영광으로 바꾸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사막을 정원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다 제해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남들을 섬기는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과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당신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오래 짓다가 자야물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적인 거룩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노력하게 될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판단해서 회개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돼요. 이사서 51장 3절,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성화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는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도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짐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든 어떤 배신을 당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치유받고 뿌리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 부분의 성품을 다 채워지고 변화가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조건이고 간증의 조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온전함 또는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남뿐만 아니고 계속 예수를 닮아가서 변화되는 것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변화와 성화도 구원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거듭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좁은 적용이에요. 구원은 건강하게 예수를 닮아서 성장하는 것 전체입니다. 자, 이 책에서 가르치는 그 속사람이라고 말하면 마음과 영을 합쳐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그 사역, 가르침과 기도 사역과 상담 사역은 세속적인 상담과 다릅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사람이 특히 성장기에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 일들이 영향은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었다. 우리가 비록 어렸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도들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또 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그냥 치유가 아니라,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죽었던 죽음을 계속해서 완전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상하게 하는 힘, 마귀와 그 죄악의 힘이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게 어떻게 자유하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나서 자꾸 옛사람의 기질이 살아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죽음과 지속적인 부활을 경험을 통하면 상하게 하는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더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되게 전화한다. 누군지. 쏘리, 죄송합니다. 심리학은 결국, 심리학적 상담은 사람의 죄의식을 무디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부모를 옳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국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자식들이라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를 보는 관점부터, 그죠?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요. 심리학은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생각도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감정과 의지와 영적인 모든 생명과 모든 느낌까지 다 포함된 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전체적으로 치유되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생각만 바뀐다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대개 남자들은요, 자라나면서 계속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했습니다. 왜? 생각하면 힘들고 해결 방법도 없고 하니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자꾸 닫아 거는 거죠. 건물로 말하면 창을 자꾸 닫아 거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굳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도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괴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보면 그 말씀 자꾸 생각나요.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고 얼마나 용서하기 어렵겠어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러니까 굳게 먹고 굳게 먹지 않았겠어요. 그럼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총명이 점점 흐려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좀 대표적일 수도 대개에 있어요. 아마 자매들 여러분들도 있을 거리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이나 창조적인 능력이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시 싱크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분리해 놓은 것을요. 이게 치유의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심리학 상담자들은 사람을 기능적인 수준에서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받기 이전의 상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어서 오긴 오는데 우리 의도는 뭐냐면 상처 치유하는 사역도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절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존재야.
당신이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 때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야.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이런 응어리들, 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하나를 바라고 보면 우리는 100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적 치유는 치유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내적 치유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고장난 의자 다리를 고친다는 게 치유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야. 치유해놓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날마다 당신 안에서 옛사람이 발견되거든 계속 십자가 못 박아. 갈라디아 54절. 그리고 그 반대 정신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구해야 돼. 그리고 반대 정신 살아가는 훈련도 해야 돼. 그럴 때 당신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돼. 라고 죽으라고 할 겁니다. 죽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사역은 훌륭한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한 부분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근데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을 내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좋은 복음의 씨를 같이 뿌려도 어떤 때는 30배, 20배 나죠. 어떤 때는 씨가 안 나고 말라 죽더라. 그러니까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파고 마음 안에 있는 돌덩이 같은 것들, 불신앙들, 미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후 6년 동안에 우리의 어떤 성격과 기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말씀처럼 사랑으로 양육이 되었다면 훨씬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 묻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한 구석에는 돌 같은 게 있고, 돌무더기들이 있고, 어떤 때 큰 암석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썩어진, 토양이 썩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악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값주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를 닮게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한순간에 완전히 고치지는 않으세요. 왜?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서서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걸리는 것들은 뿌리를 자르게 하세요. 습관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대신 반대의 정신과 반대의 기질을 예수 성품을 구하게 하세요. 받은 줄을 믿고
반대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해서 능력이 없어서 순간에 짜잔 못 바꾸는 게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혹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 메시아가 왜 필요해? 구세주가 필요 없어. 그죠? 그럼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그게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 손잡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화, 변화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삶에서 말씀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티칭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 가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범사에 닮아가는 이 변화와 성화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셨잖아요. 머리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죠? 이 괴리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지만 여전히 약함이 드러나고 폐역함이 드러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변화시키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강이 없는데 편안하다고 하고 치유받지 않는데 치유받았다고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하면 그 마음이 어떠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펄펄 뛰고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답지만 집에 가서 부모만 보면 짜증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치유받고 성화될 게 많이 있잖아.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어떻게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고 그 일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기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개인 상담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서로 지원해주고 스몰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꾸준히 밟아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의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나쁜 아픔들 역사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거나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보시고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33살에 영접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처음부터 아셨고 나를 우리 모태, 어머니 모태에 수태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 철딱서니 없이 부모 속을 새기고 나쁜 짓 하고 다닌 걸 다 보셨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깡패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매 맞을 때도 아마 옆에 계셨을 거예요. 그죠? 죽지는 않게 하셨어요. 계셨기 때문에. 살아남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고 보면 아, 그때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살았었구나. 너무너무 아팠지만 이게 예수님이 싸매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폭력을 미워하시는지 이해가 되었고 나는 남에게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도 주셨고요. 그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도록 모든 경험을 쓰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강압하는 분이 아니세요. force, 영어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억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시지만 우리가 자진해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따라오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단에게 쓰이는 악인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믿기 이전에도 어떤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악인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악인에게도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비추비추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악인을 권능으로 그 의도를 꺾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장면에도 계시고 그를 같이 아파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갖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과정이 힘든 줄 아세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깨닫게 하세요. 죽게는 안 하세요. 죽을 맞고 아프게는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억지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안 당했던 것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콜링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미셔닝이 있고 뭐 풀필먼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알잖아요. 그 정도 지식은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덤비들어요. 근데 하나님 많은 경우에 그냥 옆에서 도우세요. 소극적으로 도우세요. 왜? 글쎄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꺾는 분이 아니세요.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악인이라도.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과정이 힘들어도 능히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면 아세요.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우신지를 경험적이 시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툴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뺏기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악한 불신앙들, 악한 기질을 볼 때마다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게 하시고 반대 정신을 그리고 또 넘어지더라도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고 훈련해서 주님을 범사에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권능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학교에 이미 입학하신 분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기 바라고요. 어느 위치에 걸렸다면 어디에 걸렸는지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신학이 완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우리의 성품이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또는 싸납고 또는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예수를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까지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빛을 깨닫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를 닮기 위한 새로운 갈망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리지 못한 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격려하심으로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아멘하고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빛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 비판과 판단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려서부터 부모와 형제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때마다 내가 스스로 내 영에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서 내게 어둡게 했던 것들 그러면서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죄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남에게 판단을 듣고 남편에게 비판을 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면 결국 내 죄가 그 문을 열어놨던 것 오히려 남편이 내 죄 때문에 잘못 쓰임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무튼 여러분 지금 주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마음으로 비판과 판단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을 요 시간 토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